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탐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변론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거래적인 응답,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본문은 마치 신성한 법정이 열리는 듯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엄중한 법정 소환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구석에서 처리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변론을 펼치십니다. 여기서 원고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놀랍게도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나옵니다. 온 우주가 주목하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신성한 법정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첫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물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죄의 목록을 따지기 전에 깨어진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장을 과거의 구원 행위로 증명하십니다. 이는 현재를 뒤흔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살이하던 집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단순히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길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두 번째 증거는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살 길은 변명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현재 나의 삶으로 가져와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 왕 발락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던 사건, 그리고 언약이 깨졌던 죄의 자리 시딤에서 언약이 갱신된 구원의 자리 길갈까지의 여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피고 이스라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관계를 거래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며 관계의 이유, 즉 Y를 물으셨지만 백성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경배할까? 라며 재물의 옷으로 대답합니다. 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자신의 손에 쥔 종교적인 행위나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래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래적 신앙은 점점 더 큰 재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1년 된 송아지에서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허물을 위해 맏아들까지 바치겠다는 극단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죄를 깨달았을 때 삶의 방향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보다는 규모가 커지는 종교 행위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이 커질수록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반복되는 분위기는 확신이 아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는 불안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 변론의 판결이 선포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질문은 이제 무엇을 더 드릴까? 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 로 바뀌게 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나의 결정과 이익이 걸린 현실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끔 베푸는 친절을 넘어 내가 좋아하고 삶의 방향으로 삼을 만큼 인자를 사랑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가장 중심이자 중요한 기둥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속도를 늦추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걸어가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선포된 후에도 현실의 이스라엘 사회는 병든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의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와 같이 일상의 장터에서 만연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강포즉 폭력으로 가득했고 주민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며 사회적 신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개인의 방 안에만 가두지 않으시고 성읍 전체의 공기를 문제 삼으시며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십니다. 이는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중요한 전환점을 알립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고발이 끝나고 심판의 집행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일상이 쌓여 삶이 되어버릴 때, 즉 우리가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이제 심판은 현실이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바로 헛된 수고의 저주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쌓아도 보존되지 못하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만족과 결실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모든 죄의 뿌리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불의한 저울, 거짓말, 폭력, 사회적 부패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붙들었기 때문에 도시가 추구하는 대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이자 최종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드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거래적 신앙에 기반하며 종교 행위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대로인 채 불안만 가중시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두 번째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관계적 신앙을 추구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과 동행하며 선한 것을 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질문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변론 끝에 드러난 어떠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